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릴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투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주일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아니면 하나님의 버림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이라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 라고 하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죽고 살고 하는 것, 그 문제가 중요하고 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요 또 관심사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것의 문제나 사실은 동일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정말 그것은 알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붙들고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를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들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을 넣지는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이 없는 존재였던 것이 짐승들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호흡을 집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살아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천국의 축복을 주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에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결국
그 말씀대로 죽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대명제와 같이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할 때에 그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고 그 당시에 많았던 사람들, 그 수없이 많았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로 심판을 당하신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받았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중간에 그 말씀을 저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지금 도착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비록 그 땅이 아직은 적들로 가득 차 있고 강하고 또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 시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합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일에 열정이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는 그 그림이죠. 그러나 세세한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 광야의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이 여정 광야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무장된 군인들이 쫓아오자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쳐들어오고 있는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오는 애굽의 군대에 의하여서 자기들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요. 건너고 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뜨거운 햇볕도 쬐지. 그러면서 먹을 물이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갔더니 하나 우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써서 마시지도 못하는 우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면은 모든 것 평탄하게 필요한데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있고 또 더우면 쉴만한 것을 주시고 다 이렇게 하셔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벌써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일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죠. 마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평탄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가나안 땅에 한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대요. 직진으로 들어가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들이지 않아요.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강인한 사람 그 대적들과 만나서 싸우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들이 그것 때문에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을 피해서 돌아가게 광야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강인한 적들을 그냥 바다가 갈라져 나가서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걸어가게 못하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없는 그 우주의 거대함을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못하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포기하셔야 되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만 하나님이 이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낮추시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낮아보셨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나와 같은 사람도 낮아지는데 그 육신적으로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을 그 깜깜한 속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막 녹여버리고 하는 그런 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면은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더 이상 뭐 낮아지겠어요? 죽는 것밖에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로 낮아지면서도 요나는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낮아지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지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됐을까 싶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질병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한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았고 내가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만드시고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해 보는데 되어지지 않자 그제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길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낮추시는 과정들이 다 그게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이 낮추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하셨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보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것 또한 생체 실험도 당하고 그들이 선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것을 허용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과정들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길들이 광야의 40년의 길들이고요. 그뿐이었겠어요. 뭐 작은 일, 큰 것들만 해도 이렇게 10번씩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광야의 길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광야는 힘든 일들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기를 신혼의 때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따랐다는 거죠. 그렇게 시험하면서도 왜요? 주변에 바라볼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놨는데 그곳에서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나왔던 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래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정 속에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근데 기억하면은 그 기억 속에서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그때 함께 하셨구나. 뒤돌아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힘들었을 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때예요. 나를 얻을 때는 내가 걸어갈 힘도 없을 때는 나를 업고 가셨던 때, 그때가 바로 그런 때 아니었어요. 뒤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힘도 없었고 외칠 힘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를 위함이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가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나의 진정한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주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의 길, 그 길을 갈 때에 고난들이 너희 곁에 항상 찾아오고 위험들이 너희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힘들었을 때는 한번 생각해봐라. 남자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군대 갔다 왔던 얘기들 많이 하죠.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군대 특별히 축구 얘기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군대에 갔던 일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한 것은 거의 극한 상황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극한 상황 정도까지만 가게 만들잖아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경험 못했어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고 유격 훈련들을 받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케 만든다고요.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견디게 만들고 이겨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길들을 보게 한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한다. 떡이 있어야 우리의 육신은 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너희들이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준행하면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버리면 그거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셔요. 어느 누구도 꽃길만 걷게 안 해요. 요즘에 저기는 꽃길만 걸으세요 뭐 하면 그런 플래카드 같은 걸 이렇게 써서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꽃길만 있으면 안 돼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늘 햇빛만 있으면 어때요? 사막이 돼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낮추시는 작업들 또 시험의 과정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걸어오셨습니까? 그런 고난의 길들. 몇 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10년이 됐든 40년이 50년이 됐든 간에 그 기간 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면서 참 염려 걱정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리고 18절에 오늘 버전하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많은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걱정이 돼요. 풍성케 되어지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왔는데도 이 풍성케 해주면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야 돼요. 그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면서도 참 마음껏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물질에 빠지다 보면은 그것에 그냥 함몰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날려버려야 그제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풍성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참 저는 보면 볼수록 아굴의 기도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면은 내가 교만해지고 가난하면은 비굴해지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냥 부흥한다는 거는 몰라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먹고 오는 거의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내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싫어해요. 그거는 풍성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만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많은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많을까? 사람들은 저 북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숨 내놓고 나간다는 거죠. 언제든지 걸리면 자기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하나요?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타락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낮추심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과하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풍부에 처해지던 바울처럼 내가 가난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항상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힘든 과정들이지만 그 길을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나요? 그들은 40년 동안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우리 신발, 새 신발 하나 신고 하루만 걸어도 그냥 발이 부르트져 그러잖아요. 40년을 걸어도 부르트지 않고요. 옷은 한 벌밖에 없었는지 옷은 헤어지지도 않도록 만드셨대요. 지금 나이롱이 있어서 그래도 나이롱은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불뱀들 아니면 전갈들 그리고 대적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하셨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되새겨 보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앞에도 이런 낮추심과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믿음의 연륜이 작든 오랜 시간이 지났든 뒤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하여 낮은 일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시험과 같은 일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이 혹시라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입술을 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